자,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과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나에게는 아직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비전은, 꿈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요, 오늘 당장 금식을 하셔서라도 비전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고 가져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가 히브리어로 비전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요 카존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를 제대로 발음하면 카존 이렇게 됩니다. 그게 비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백성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비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은 옵션이 아니에요. 비전은 필수예요.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도저히 목사님 제게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같이 기도하게. 망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꿈이에요. 꿈.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을 꿨냐면 11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은 별과 별 11개와 해와 달이 자기한테 경배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아는 일이지만 이 꿈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에게만 이런 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꿈을 꾸게 하세요.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요셉이 비전을 보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열면 얼마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 꿈이란 단어를 막 열거하면서 요셉의 꿈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시냐면요,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요셉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 비전과 꿈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해야 할 이유가 되는 비전과 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창세기 37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이,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꿈이, 모세에게 주셨던 꿈이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꼭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왜? 막내가 기분 나쁘게 왕이 돼가지고 다 우리가 절하게 된다는 말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안 그래도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그리고 요셉이 광야에서 양치다가 형들이 잘못한 거를 아버지한테 다 갖다 일러 바쳐가지고 감정이 안 좋은데, 그런데 또 야곱은 채색 옷을 요셉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밉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세겜 땅으로 양치러 갔을 때 아버지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고 요셉을 세겜 땅으로 보냅니다.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지키려고 해도요, 지키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걱정, 근심에 짓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요. 근데 야곱은요, 자기가 요셉을 죽이러 보내는지 몰랐어요. 세겜 땅으로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성실한 요셉은 그냥 돌아와도 되는데 끝까지 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을 힘입어, 도움을 힘입어 도단 땅까지 가요. 도단 땅까지 딱 가니까 형들이 요셉을 딱 보자마자 이제 집에서도 멀리 떨어졌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보자마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한 말이 뭐냐면, 저의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저의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네가 웃기는 꿈 꿨는데 우리가 너 죽여버리면 너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그 꿈이 이루어져? 웃기고 있네. 그래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순간 루벤은 누구예요? 장자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어요. 아버지의 철을 범해도 아버지가 루벤을 용서해 줬어요. 은혜를 입은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냥 구덩이에다 집어 던지자. 구덩이에다 집어 던지면 그냥 지가 알아서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구덩이에다 집어 던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루벤이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 루벤 속에 그 마음이 생기도록 하신 분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신 거죠. 그리고 그 구덩이에 물이 있으면 던지자마자 익사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던 건 하나님이 그 물을 말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인들이 오는데 루벤이 없는 사이에 상인들이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다가 그냥 죽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은 20이라도 좀 벌자. 그래서 은 20에 요셉을 팝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그 상인이 요셉의 발걸음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누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꿈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종되었던 그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회복이 꿈인 거예요. 구원이 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도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은요, 회복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회복과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뛰어야 돼요. 설레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번에 에콰도르 갔는데
베네수엘라에서 넘어오신 분들이요, 교회에 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콰도르 전체 사회에 베네수엘라에서 넘어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그냥 데모하는 것만 봤잖아요. 베네수엘라 상황이 심각합니다. 변호사 하셨던 분인데요, 집이 두 채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날리고요, 자기 동생도 살해당하고, 야채 요만큼을 살려면요 베네수엘라 돈을 이만큼을 갖고 가야 된대요. 그 베네수엘라 화폐를 딱 보여주니까 차베스가 무당신을 섬기는 종교에 빠져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무당 심볼들이 돈에 가득해요. 살 수가 없답니다. 먹을 게 없고요. 영상에서 본 맨 마지막에 7명, 8명 침례받았는데 7명이 한 가족이에요. 집단으로 베네수엘라를 탈출해가지고 콜롬비아 거쳐서 목숨 걸고 에콰도르까지 왔어요. 그런데 에콰도르까지 왔는데 잡이 없어요. 마리아 목사님이 그 7 식구가 사는 곳에 가보고 기절을 하셨답니다. 지저분하고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그 앞에 건물로 옮겼어요. 이전 교회는 방이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난민,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이쪽 건물로 옮기고, 그리고 거기에 방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잡을 찾을 수가 없어요. 베네수엘라 사람이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잡이 있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머물 곳을, 거처를 마련해 줬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아무리 잡을 찾아도 잡을 찾을 수 없으니까 교회 앞마당을 오픈해서 식당을 만들었어요. 지진 때문에 다 무너져서 버린 그 기자재들을 주워다가 셋업한 게 영상 앞부분에 쭉 들어가서 키친 마련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요, 아침, 점심, 저녁 돌아가면서 자기가 맡은 날에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서 10%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나머지 90%는 자기가 벌어서 생활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거의 매일 가서 식사를 거기서 했는데요, 손님이 저희밖에 없어요. 차 권사님 계속 식사하면서 주리를 두리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혹시나 한 명 들어올까 봐. 두리번. 그 식당 오픈하고요, 한 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막 박수 치면서 막 꽃다발 같은 거 걸어주고, 우리 식당에 처음 커스터머라고, 앉으십시오. 뭘 드실까요? 했더니 저는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광고하시라고요 왔는데요. 막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분도 베네수엘라 난민이. 그래서 교회에서 살게 되면서 같이 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호사 하시다가 오신 분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베네수엘라의 그 열악한 상황에서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꿈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회복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어요. 의사 부부인데요, 와이프는 제너럴 닥터고 남편은 안과 의사예요. 이분들이 베네수엘라 탈출해가지고 에콰도르에 와서 잡을 못 잡으니까 빵을 구워가지고 행상을 했어요. 빵 4-5개 올려놓고 거의 거지꼴로. 마리아 목사님 만나서 거처를 마련하고 다행히 그곳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많은 회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순간에 제가 또 물어보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회복은 천국에 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복에 대한 소원을 갖기를 원하세요. 내 자신이 회복돼야 돼요.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기쁨이 회복돼야 되고,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이 회복되어야 되고, 특별히 이 미국 땅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허다하고요, 양식을 못 구한대요.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먹을 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땅이 3억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65억에서 70억 되는 인구의 3억밖에 안 되는데요. 이 미국 땅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그 옥수수로 공업용 연료 에탄올을 만들지 않고 그 옥수수를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 6년을 먹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이런 진실을 알고 전 세계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나름대로의 책임감이 있어요. 네. 저희 팀이 다 먹고 15불 70전인가 나왔어요. 20불짜리를 주면서 나머지는 팁이라 그랬더니 그걸 들고 울려고 그래요. 네. 울려고 그래요. 회복을 소망하는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성전 미문에 있는 구걸하던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요구할 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요, 아멘 소리가 막 천장을 진동시켜요. 네.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결국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요, 예수님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들에게 회복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도착했는데 너무 슬픈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 팀이, 특히 차고나님하고 저하고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한 30분은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슬픈 게 뭐였냐면, 교회 들어가니까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악기를 전부 갖고 갔잖아요. 찬양팀이 없어서 찬양하고 우리가 도전했어요. 이 악기를 배워서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두 번째 갔더니 웬만큼 찬양팀이 구성되고, 세 번째 갔더니 찬양팀이 아주 멋지게 구성됐어요. 네 번째 갔더니요, 너무 멋지게 찬양해요. 작년에 가셨던 분들은 야, 찬양 너무 잘한다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악기가 전부 녹슬어 있고 먼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찬양팀 섬기는 유스 애들이 한 명 빼고 전부 마약에 빠져서, 그리고 그냥 빠진 게 아니에요. 마약을 팔았어요. 그걸 마리아 목사님이 발견하고 그 집을 덮쳐서 숨겨져 있는 돈하고 마약을 찾아내서 마약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마약 딜러들이 그 마약 팔지 않으면 다시 갖고 오라고 위협해가지고요, 얘네들이 그 위협 때문에 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린 마약 금액을 다 물어주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녀석은 지금 리헵센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 2명 고아 아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스태프들 식사를 좋은 식당에서 대접할 때 그 두 아이가 그 눈빛을 반짝이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이렇게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은 저희가 처음 먹어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유정현 집사님 백팩을 보면서 그 백팩 우리가 가지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 축시에서 백팩 벗어줬어요. 손을 붙들고 예수님 열심히 섬기면 부모님이 없어도 길이 열릴 거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 2명도 마약에 빠져서 거리를 헤매고 있대요.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이곳에? 그래서 솔로몬 전사님이 찬송인도 하면서 예배 드린 거예요. 악기들을 보면서, 그 비어있는 악기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회복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하나님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해 주십시오. 깨어 기도할 테니,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을 테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비전은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이전처럼 다시 그들이 기타를 잡고 드럼을 잡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회복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전. 채색 옷을 입었죠, 요셉이. 채색 옷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야곱이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줘요. 이게 첫 번째 채색 옷이고요. 두 번째 채색 옷은 형들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찾아온 요셉의 옷을 벗겨요. 이게 두 번째 채색 옷이에요. 세 번째 채색 옷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뿌려서 피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 세 번째 채색 옷입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은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좀 깊이 보신 분들은 바로 이 채색 옷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 빨간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벗기고 빨간 홍포를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그 홍포를 다시 벗기고 벌거벗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병이 팔아서 나눠 가졌어요. 이 세 단계의 홍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단계의 채색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붙들고 오열해요. 정말 슬프게 옵니다. 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근데 요셉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슬피 울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그런데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가족은 회복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깨어진 영혼의 심령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에 가서 반가운 얼굴 빅터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아팠잖아요. 심장이 아팠어요. 왜 아팠는지는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궁금하신 분은 창원사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브 스토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깨끗이 나아서 또 활기찬 모습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평소에는 통역이 제대로 안 돼서 깊은 대화를 못했는데 이번에 솔로몬 전사님이 같이 가가지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생활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빅터 전사님 아시죠? 그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와이프가 스페인에 돈 벌러 갔어요. 근데 스페인에 가서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요, 그곳에서 살림을 차렸어요. 근데 비밀리에 아들 셋을 스페인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혼자만 남게 된 거예요. 그 아내에 대한 분노, 미움, 배신감, 그것 때문에 거의 폐인이 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전도자가 그 죽어가는 빅터 전사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가라고 하셨다. 너는 예수 믿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후에 마리아 목사님을 만나서 로스파코스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처음 예배 시작한 닭장에 가봤어요. 거긴 예배 차수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 5-6명 모아놓고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20불 내고 고라지 빌려가지고 25명 아이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처음 선교여행을 간 거예요. 그때 빅터 전사님이 저를 이끌고 가서 한 공터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제가 이 공터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서 또 여러분의 비전이 돼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공터를 구입하고 거기에 우리가 본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회복시킨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회복하고, 이번에 갔더니요, 그 로스바커스 교회에 여성 리더십들이 세워져 가지고, 또 그 집사님들이 딱 알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선물도 막 주고 그러더라고요. 스마일 표시해가지고 러브 해가지고, 또 인형도 만들어가지고 주고, 저한테는 원숭이 인형을 줘서 그렇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원숭이 인형을 주더라고. 교회가 너무 탄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전사님이 인재예요. 스페니쉬를. 우리가 미국 사람이 영어하면, 한국말 하면 신기하게 보잖아요. 동양인이 스페니쉬라니까 신기한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요, 통역해서 넘어가면 조금 이렇게 그렇거든요. 근데 막 전하는데 제가 뒤에서 보면서 주여 놓고 오고 싶더라고. 거기 너무 필요하니까. 아까 그 유스그룹 애들 보셨죠? 걔네들이 마약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유스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니까 막 붙들고 막 자기가 속에 있던 얘기를 만난 지 10분 만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더래. 그래서 전도사님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근데요, 빅터 전사님이
요즘 그래서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요, 아들이 스페인으로 갔잖아요. 큰 아들이 에콰도르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됐어. 지금 인턴 한대. 그래가지고 인턴 월급 받아서 50불씩 보내준대.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에 막 진짜, 주여, 이 가정도 회복하시는군요. 관계도 회복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꼭 결혼하셔야 되겠다고, 우리 빅터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가 있다고 그랬더니 막 눈에 하트가 그려지면서 날 손을 붙들고 막 아멘, 아멘 막 그래요. 네. 네. 차 타고 가는데 막 쫓아오려고 그래. 막 그 얘기했다고. 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동역자 필요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네. 비전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복과 구원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 하신 거예요. 선교에 동참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상처난 영혼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네. 칼미타 목사님이 완전 번아웃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수하고 아이들 셋 키우고 담임 목회하고, 남편 없어요. 남편이 선교사로 에콰도르 왔다가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번아웃 안 되겠습니까? 정말 지쳐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제일 먼저 들어온 분이 칼미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같이 모여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데 통곡을 솔로몬 전사님이 통역하다가 놀래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해? 그랬더니 이런 거 처음 봐요. 여러분 정말 회복이 필요한 많은 영혼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면 항상 그 얘기 나오죠. 산소 마스크 떨어지면 다른 사람 산소 마스크 껴줄 생각하지 말고 자기 거부터 끼라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예화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그 예화를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야기가 칼미타 목사님을 향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딱 끝나고 예배 끝나고 마리아 목사님 모시더니 소름이 쫙 끼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 주 주일날 똑같은 예화로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놀라우세요? 안 놀라우시냐고. 네. 이건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영혼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 껴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네. 회복의 비전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회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나에게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